그 부장에는 아론의 첫 제사를 드렸고, 아론의 제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일반적인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은 것을 오전에 4가지를 말씀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 첫째 이유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대로 되어진 분향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그런 분향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또 여기서 다른 불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른 불을, 그 말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위적으로 내가 결정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되어진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서와 법도를 떠난 그런 분향이었다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둘이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향을 하러 들어갔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반열의 차서대로, 순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차서라 그 말은 질서라 그 말이죠. 질서를 무시했어요. 또 하나님의 법을 또 어겼어요. 법도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1인 1명, 한 사람이 일주일씩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 없이 둘이서 같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질서와 법도를 떠난 분향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원인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이들이 드린 분향은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면서 10장으로 넘어오죠. 그러면서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행동이 바로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엎드렸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을 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경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신중성이 없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들을 바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라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죠. 경솔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것뿐 아니라 10장 9절 보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정상적인 그런 상태로 들어간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 뭘 얘기합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의 말씀을 총 정리해 보면 참된 예배는, 그러니까 분향을 예배라고 본다면 말씀에 의해서만 들어져야 된다. 계시된 말씀. 또 참된 예배는 거룩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데 거기서 경솔하게 다른 행동을 한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죠. 네 번째는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육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살은지라.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벌을 했을 때 이 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이 일을 행했을 때 그들의 가족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어떠한 태도를 그들은 나타내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번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삼아보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모세는 태연하게 자기가 해야 할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늘 그런 걸 느껴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 입장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와 성도 관계에 어떤 시험이 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편에 섭니다. 교인편에 서가지고 그래 시험 들었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뭐 되는가. 이렇게 하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 마음에 시험 들면 교회도 가고 싶지도 않고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일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주의를 못 지켰다. 그래?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100번 다 지켜. 어려울 때는 주일도 못 지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 먹고 살고 우리가 먹자고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건데 직장 다니는 것도 먹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굶어 죽으란 말이가.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요. 그 11조 제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11조 드리지 말라 이런 말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 어떤 경우도 볼 때 우리의 이 시선이 있죠.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거의 시선이 사람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못 드리고 예배를 꼬박꼬박 존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면
사람이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 자기는 뭐 피곤한 적이 없는가? 뭐 사람 살다 보면 이렇게 피곤하지. 그러면 눈도 못 뜨겠는데 그걸 꼭 지적을 해야 되는가?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옆에서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얼마나 그런지 아나.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서가지고 인간을 얘기를 많이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럼 아론한테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 제사 한번 좀 잘못되었다고 불 한번 잘못되었다고 그거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될 걸. 그걸 딱 둘 다 데리고 가시나. 아이고 하나님도 그럼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어. 모세가 아론한테 그런다면은 그럼 아론이 울면서 아이고 우리 나답과 아비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사장 안 시켜야 돼. 제사장 시키기가 저렇잖아. 그냥 아론의 입장 서가지고 슬프지요. 그래 아론 엄마는 아론한테 부인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울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친척은 어떻게 하고? 아이고 참 많이 힘들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아론의 입장에 서고 그 인간적 입장에 서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탁 떨어지게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깝지요? 가깝게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가깝고 온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가 내 거룩함을 가렸으니 내 영광을 가렸으니 내가 그를 하나님이 불러갔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자. 나랑 가까이 있는 자가 나 앞에 나와 관계를 바로 하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 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의 입장에 지금 가뜩이나 속이 상하는데 그 죄져서 죽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잠재서 죽은 거야. 하나님이 안 기뻐한 거야.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래저래 사람들과 살다 보면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고 투덜투덜 얘기하면 틀렸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그 사람 편 돼가지고 그래 맞아 그래 이래가지고 1시간 2시간 내 얘기하고 있고 전화기 붙잡고 막 잠깐 부엌에 불 있어 가스레인지 끄고 올게 기다려 또 끄고 나서 또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하고 다 그러잖아요. 인간 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죄는 고칠 시간도 없고 회개할 시간도 없고 계속 악만 키워주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바로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것을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교회 장로, 권사, 또 구역장 직책이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인 편 서가지고 그 입장 서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맞아 그래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내가 10년 20년 가면 내는 그 상태고 40년 가도 그 상태고 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 예배 시간에 뭐냐 좀 졸았다고 그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졸면 안 되지. 어떻게 졸아? 딱 그래 버리면 다음부터는 절대 그 말이 안 나오는데 맞아 그래 이렇게 하니까 그 버릇은 못 고치고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를 좀 범했다고 주의 범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주의를 범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되죠. 그러나 신앙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주의는 지켜야 된다는 원칙은 마음속에 갖고 이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주의를 범하면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걸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딱 부러지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 편에 서서 말을 구수하게 잘해주면 참 신앙 좋은 것처럼, 아, 그분은 신앙이 좋아, 그분은 뭐, 그리고 뭔가 잘못되고 지적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지도자 입장에서, 아론이 형 아니에요, 형. 조카가 죽었잖아요. 조카가 죽었는데 거기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꼭 서시기 바라요. 이것이 계속 흘러가면 질서 문제예요. 질서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 편에 서야 됩니다. 또 장로 편에 서야 돼요. 장로와 권사와 문제가 있으면 장로 편에 서서 장로 입장에 서가지고 권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뭡니까? 장로님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다 보면 그럼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계신데 이렇게 못할 망정 그래 무슨 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권사 입장에 서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권사도 실수할 수도 있고 권사 입장에 서서 말도 남들에게 좀 약간 언짢은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사 입장에 선 사람이 권사님들이 날마다 얼마나 수고하는데 식당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교회를 한 사람이 대여섯 가지씩 일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나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 같은 그것이 드러났다면은 그 인간 편에 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질서를 지켜주는 것이 옳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론은 어땠어요? 자, 이거 참 멋있어요. 3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이 잠잠하니 뭡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입 다물기는 거예요. 왜? 바른 말 하는데 무슨 말 할까요? 옳은 말 하고 있는데.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그의 아들 죽음 앞에 서서 겸손히 복종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이것이 아론의 자세예요. 자기 아들 나답과 아비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모세는 동생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형한테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래. 내 아들이 죽었는데 조카가 죽었는데 그래 한다는 말이 하나님 영광 가려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네 자식 한번 죽어봐라. 네 자식 죽으면 그 말이 나오나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돼요. 옳은 말은 또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모세로부터 그 아들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들은 이후에 잠잠해졌어요. 아론은 역경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잠잠히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감수를 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인정한 거예요. 아,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분을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 데려갔구나. 내 마음은 아프고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잠잠하니 충고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책망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중요해요. 많지는 않아요. 전국을 다 다녀봐도 이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농담 한마디 해도 집에 가서 농담을 또 진담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 못 당합니다. 못 당해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사람 보니까 얼굴이 좀 약간 헬쓱해 보여. 아유, 얼굴이 왜 그래요? 그 피죽도 못 먹었는가 봐. 농담 아니에요. 굶어 죽었는가 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음식을 잘 못 먹었는 거나 많이 음식을 요새 잘 못 먹는가 보네요. 집에 가가지고 피죽? 얼굴이 헬쓱해? 헬쑥? 피죽? 그 말할 때 왜 웃지도 않고 얘기하지? 날 놀렸나? 근데 그거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있을 때 얘기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가 온갖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밤새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10가지가 나오고 20가지가 나오고. 20가지 나왔어요. 나온 걸 그걸 또 가지를 또 쳐요. 그전부터 나한테 이런 말 할 때는 그때도 기분 나빠서 얘기했을 거야. 요건 요랬을 거야. 그랬을 거야. 1년 전에 거 하고 2년 전에 하고 나보니까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나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 하나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해석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분석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론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바로 받아들였어요? 아론은 잠잠하니. 이와 같은 자세는 아론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복종시키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태도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도 생활 중에 당하는 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시련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 사람들도 그게 있죠. 더 큰 게 있고 더 작은 게 있잖아요. 더 큰 게 있고 더 작은 게 있고. 자,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죽은 거로 끝났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했는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옷을 툭툭 털고 옷을 갈아입고 얼굴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왜?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한들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요. 자기 아들 슬프죠. 슬픈데 슬프다 해서 울고불고 슬퍼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중심이었냐면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혹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이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한번 제가 이런 경험을 몇 번 있어요. 서너 번 있었는데 이제 가장 저하고 관계가 직접 안 된 내 관계 직접되고 말고 한 달이 건너서 저희 아버님이 세상 떠났을 때 토요일 날 갔어요. 토요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날 갔어요. 이제 공주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가서 거기서 그 향 피우는 거 절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성경책도 갖다 놓고 이거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기독교 예식이니까 절하지 마세요 그거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거기서 공주 거기에서 남해 거기까지 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후 늦게 또 출발해서 갔어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갔어요. 가는데 공주 중앙교회 정갑재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저기 저한테 외삼촌뻘 돼요. 뭔 외삼촌뻘 되는데 저희 할머니하고 형제뻘 되니까 나하고 좀 가까운 그런데요. 정갑재 목사님이 그쪽 계통에서 합동 쪽에서 좀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교인이 한 2,000명 가까이 됐으니까 지금은 더 많아요. 근데 우리하고 친척이니까 이제 와서 예배를 다 드려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직접 와가지고 그만 예배 드려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예배 주일 지키고 바로 올라오겠습니다. 그 교회 집사도 없어. 집사한테 맡기지. 그래도 제가 좀 가야 됩니다. 거기는 뭐 사람이 이렇게 없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나하고 신앙 사상이 틀린가? 오히려 그래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말을 생각하고 갔어요. 다음날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거기 있다가 다음날 월요일날 장례를 다 끝냈죠. 끝냈는데 형제들 이제 둘러앉아 있죠. 형제들 둘러앉아 있는데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인가 뭔가 하여가 그때 내가 들을 때 그런 좀 약간 심지가 들은 그 말이에요. 형제지간인데도 누구는 뭐 오도 않고 뭐 주일날이라고 교회 가서 그러고 우리는 뭐 이러면서 나는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뭐 나는 가만히 생각할 때 왜 거기 이런 생각 한번 생각해봤죠. 거기 있을 때 장례식장 거기서 교회 가까운데 갔다 와야 되지 왜 또 안 갔는가 이 생각을 또 했어요. 머릿속에 했는데 저분들은 또 생각이 그렇구나. 생각이 어떤 일 닥치면 하나님 먼저 생각 이런 거하고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한번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사람의 신앙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월요일날 딱 되니까 사람 있죠. 장례식 거기서 사람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별로 안 와요. 또 거기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다 불신자들이니까 불신자들은 거의 또 잘 안 와. 와가지고 그냥 술 있습니까? 막 이러니까 그것도 좀 불편해. 월요일날 딱 되니까 월요일 돼서 장례식 시작을 놨다 하니까 사람이 얼마 없잖아요. 없는데 월요일날 딱 되니까 40~50명이 갑자기 와 몰려들어온 거예요. 양복 쫙 입고 넥타이 쫙 쳐 목사님들만 전국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형님이 그러더니 야 동진이 니 덕에 장례식 멋지게 치른다 이런 말 한번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토요일 날이고 주일이니까 잘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다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지까지 다 따라와서 거기서 다 기도해주고 막 다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평일 같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되는데 주일 걸렸을 때는 목회자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회자 입장에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충청도 공주 같으면 거기서 주일 성수하고 왔다가 볼일 보고 왔다 갔다 이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일은 제사장만이 해야 될 일 있고 일반 성도가 해야 될 일 있죠. 설교는 주일날 양떼에게 양식 먹인 그거는 내가 여건이 되는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못 움직이면 몰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이죠. 자, 그것이 잘못해서 틀렸어요.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잘못해서 틀렸어요.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따로 앉으면 그거 뭐 갔다 오면 그 하루 안 가면 어때? 분명히 이런 말도 전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도 신앙사상 같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다른 목사님들은 다른 목사 안 가고 뭐 자꾸 하고서 있던데 본인은 뭐 특별히 뭐라고 하면 분명히 또 이 말 저 말 다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세상과 둘을 놓고 생각할 때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됐다면 땅의 것은 그 다음 순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 자,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복을 못 받아요.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복을 안 줘요. 뭐 다른 게 길이 막혀요. 아니면 화가 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어디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나이 든 분을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셔요. 할머니가 지팡이 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할머니 거의 못 움직이는데 우리는 딸만 셋이에요. 딸만 셋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양자 하나 들여놨어. 양자는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양자 셋인가 딸이 셋인가 넷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3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양자한테 제사 지내달라고 양자를 하나 사놨는데 양자한테 집도 한 200평, 150평이나 160평 되는 집도 그 대지하고 땅하고 집도 다 그 양자 주고 땅도 주고 논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달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딸들은 그러면 뭐라고 말 안 합니까? 딸들은 양자를 세웠는데 양자가 세운 그 재산을 욕심을 내면 부정 타서 재수없다고 부정 탄다고 미래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냥 그거 달라스를 안 하는 게 법이래요 또. 그래요? 그럼 그 양자 그분은 그러면 이 집에서 아예 호종에서 이 집에서 삽니까? 아니래.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부모도 있고 이쪽 부모도 있고 제사만 지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 딱 머릿속에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이 제사제도가 참 재미가 있다. 제사제도가 참 재밌다. 제가 박수혁 권사님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귀신이 진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사 지내고 막 하는 게 진짜 그게 있다고 가정해 봐요. 박수혁 권사님이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으로 와서 음식도 먹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박수혁 권사님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자녀분들 있죠. 꼭 제사밥을 먹어야만 복을 줘요? 권사님의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꼭 제사밥을 얻어 먹어야만 복 줍니까? 그 내가 볼 때, 아이고, 뭐 그런 부모 같으면 참 나는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꼭 제사상을 차려줘야 복을 주고, 안 차려주면 복을 안 주고. 근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제사상 차려주는데 왜 복을 못 받는 집은 맨날 그렇게 살아요.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사 지내는데. 그 이해가 안 되잖아. 왜 몸 아프고, 왜 집안이 안 풀리고, 왜 그런 일이 나타나요? 자기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데, 남남도 아니고 조상인데. 음식도 잘 먹으라고 수박도 갖다 놓고 과일도 갖다 놓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걸 먹어놓고 그 내가 보면서 이렇게 어리석은 것에 인생을 다 바치고 이 어리석은 일에 세월 다 낭비하고 돈을 다 낭비하고 저렇게 살면서 그 돈은 아깝지가 않고 그냥 제사상을 상다리 부러지게 막 이렇게 막 쌓아놓고 제사 지내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부터 생각하세요.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에요. 생사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에요. 그분 섭섭하게 하지 않는 여기가 우리가 할 일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론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세도 그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아론이 그런 책망을 받았을 때 듣고 잠잠한 거예요. 왜?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옳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거 지금 다 못 떠납니다. 지금 보면 떠난 사람 내가 내 눈에 거의 못 봤어요. 대나 혈연에 걸리고 어디 걸리고 어디 걸리고 그랬어? 우리 같은 무슨 씨인데 그랬어? 난 뭔데? 그래서 나는 같은 구역장인데 같은 권사인데 같은 뭔데 다 거기에 걸려있지. 하다못해 나중에는 같은 여잔데 거기 걸려있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한 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이거 안 떠나면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떠나야 옳고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안 떠나면 그냥 무조건 편들어 줘야 돼요. 편들어 주려면 성경이 아닌 그것을 틀린 것을 옳다고 옆에서 박자를 맞춰줘야 돼요.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좀 후배인데 껐다만 하면 전화 와가지고 껐다만 하면 전화 와서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렇게 일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합니까? 아니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요새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요. 네가 몰라서 그렇다. 사람이 10명 있다 치면 나 혼자 우긴다고 되냐? 9명이 반대하는데 결국은 9명 쪽으로 결론이 나고 그걸로 가게 돼 있어. 자꾸 날 달달 볶지 마. 맞죠? 예? 거기서 옳고 그런 거 아무리 주장을 해도 다수 9명이 있기 때문에 그 9명이 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지. 그러면 나는 거기에 동참 안 했어도 괴로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나도 10명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악인의 성행할 때 의인이 떠난다 하듯이 아유 이거 운영에 때려치우자. 이거 직분을 내려놓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사표 내버리고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느껴요.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네가 한번 세월 지나면 3, 4년 후에 네가 한번 이 자리에 올라와 봐라.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옳은 걸 붙잡고 끝까지 못 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과연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참 얼마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우리 지내다 보면 같이 있어요. 이제 회의를 안 했어요. 차 타고 갑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저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이대로 될 줄 알고 가면 회의만 딱 되면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가족 주여 이러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기가 막혀.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데 그래도 어머니가 있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도 뭐는 해야 되지. 이러면서 얼굴 보면 세상에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표정을 짓는지. 우리가 거기에다 쏟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그걸 발견해 보자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어땠어요? 가족들 봐요. 나머지 3부자. 그 3부자는 감정을 초월했어요. 10장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6절에서 7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버지 아론과 남은 두 동생 엘라살과 이다말 남자 3명이죠. 3부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던 형님 나답과 아비오가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 그러나 순식간에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습격하는 광경을 목격을 했다 그 말이죠. 이제 싸늘한 시체로 변한 형님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들에게. 10장 6절에서 7절 그 말씀이죠. 그런데 기름 부은 제사장의 공적인 신분 때문에 슬픈 기색도 나타내지 말고 시체를 따라 회막문으로 나가지도 말고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그 감정을 초월해서 의관을 착대하고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라.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줄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알아요? 그냥 목회를 내려놓고 싶지.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처리 다 못하고 나머지 남겨놨다가 주일 지나고 나머지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그 입장을 몰라요. 아론도 제사장, 아들들도 제사장. 내 가족들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도 풀지 말아라. 울지도 말아라. 곡도 하지 말아라. 여기 제사장 옷 벗지도 말아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참 주일 성수, 주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8시 반인가 끝나서 9시에 부랴부랴 울산 갔다 왔어요. 울산에 제가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가지고 딴 사람한테 전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갔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1시 반인가 1시 반인가 2시 가까이 됐어요. 잠자려고 누우니까 2시 가까이 됐어요. 참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갔다 왔어요. 가는데 금요일날 세상 떠났으면 만약에 수요일날 떠났으면 수, 목, 금 그죠? 화요일날 떠났으면 화, 수, 목 이렇게 되는데 금요일날 떠나니까 토요일날 장례를 치러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틀 만에. 왜?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믿는 성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날도 아예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1시 반인가 와서 2시 가까이 더 깜빡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그 알람 시계를 전 2번 맞춰놔요. 30분 간격으로. 한 번 울렸다가 그러면 딱 보면은 30분 전이야. 그러면 내가 일어날 시간 뒤에 30분 남았으면 그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0분 남았네. 그 쾌감 때문에 제가 2번을 맞춰놔요. 한 번에 딱 일어나면 그러면 좀 맛이 좀 그런 것 같아요. 30분이나 남았네? 이러면서 딱 누울 때 그 쾌감. 그러나 30분 지나면 일어나고. 근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토요일이면 어제지, 어제. 토요일. 어제. 이익현 목사님이 여기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유, 벌써 5시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옷 입고 부랴부랴 찬송하고 있고 새벽 예배 다 참석했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삐금려고 나오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가긴 나가야 되겠고, 이게 고민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익현 목사님은 기도하지. 그러니까,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볼 때, 그때 바로 나가서 앞자리에 바로 가서 앉아있었어요. 그 기도 끝나니까 사람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 아침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2시간 차라리 안 자고 말면 될 것인데, 그거 들어놓았다가, 참,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바로 기억합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볼 일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론과 그 두 부자 엘리에셀과 이다말, 이들은 자기의 가족 형제들의 죽음을 보고도 애통하지도 못하고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맡은 사명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당시 사회 미풍양속으로서 가족이 죽으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픔으로 조의를 표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공적인 신분 때문에 슬픈 기색도 나타내지 말고 시체를 따라 회마문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인간적인 자연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의관, 착대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가정 문제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때문에 그의 공적인 제사장의 일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에다가 인간의 감정을 혼합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인 요구나 영향을 가미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사장의 특권을 빼앗기는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빼앗기고 성도의 지위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빼앗겨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끄트머리에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말씀했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예,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이것이 되겠다 그 말이죠. 모세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론에게 얘기했죠. 아론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잠잠했죠.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가족들은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바로 기억합시다. 바른 말, 지도자의 바른 말, 그 말은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책망의 말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론은 아멘으로 받아들였죠. 옳은 말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해 나가는 이 삶이 진정한 가족의 평화요 행복이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도자 또 개인,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어진 이것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